영국 왕 헨리 8세는 스페인 국왕 페르난데스의 딸 캐서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캐서린은 헨리 8세의 형의 부인이었는데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하고 딸을 얻었는데 그 딸 이름이 메리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겠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궁녀인 앤 볼레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로마 교황청에 감독하여 있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앤 볼레인과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캐서린과 결합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헨리가 그것을 거부하자 로마 교황청이 헨리를 파문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헨리 8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진 개신교가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헨리가 죽고 나서 에드워드가 왕위에 올랐지만 7세의 왕이 올라서 13세에 병약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이 왕을 이을 혈육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로 유배가 있던 메리가 그 왕족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만든 영국 성공회가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자기의 삶을 추락시켰다고 믿는 이 메리는 왕이 되면서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300명의 개신교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다음에 살아남은 55명이 인디안을 초청해서 베푼 3일간의 축제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겨울에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감사한 7가지 감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의 항해였습니다. 2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린 속도입니다. 평균 시속 2마일의 항해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중심이 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이 파도에 휩쓸렸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인디안이 사는 상륙지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가지 감사를 그들이 드린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기도 합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에 2개의 절기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첫수하간 보리를 바치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 오늘 본문의 내용의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해의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이 절기도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로서 이 초막절이라고 붙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자 한 것이죠. 한 해의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되 그 초막절의 규례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되 너와 너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꼭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규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수확을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복 주실 것이라고 한 것은 아직 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확이 별로 신통치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변변찮아도 앞으로 미래에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1%의 원망도 불평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원망, 불평 없이 감사, 100%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그런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무엇을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되 힘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힘대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힘에 부치도록 또는 조금 과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즐겁게 내가 정한 것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사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형편에 따라 자기가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초막절의 규례는 바로 추수감사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정,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있었지만 감사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늘 추수감사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즐거이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이 정말 청교도의 그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서 이 나라가 감사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